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5장 15절로부터 23절 말씀. 아내를 즐거워하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형적인 지혜서의 교훈과 구조를 가진 말씀입니다. 전형적인 지혜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의 차원 높은 이야기, 교훈들을 함께 연결시키는 구조들이지요. 예를 들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은 실존적인 개인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아가서와 같이 남녀 또는 부부의 사랑 이야기가 주요 메시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메시지는 사회 문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지닌 하나님 나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이 전달되는 구조이지요. 이렇게 개인과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그리고 꼭 지켜야 할 신앙의 본질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언약과 유혹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5절로부터 19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본문은 중년에 이른 아들에 대한 충고 말씀이지요. 이 아들은 어린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릴 때 결혼을 한 것이지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에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해왔으나 중년에 이르고 보니 사랑하는 마음도 아내의 아름다운 자태도 신혼 때의 뜨거운 사랑도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잠언은 지금 중년에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면하는 내용입니다.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 아름다운 암노루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 신혼 때 그때와 같이 사랑함으로 연모하라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와 같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 그와 어린 나이에 젊었을 때 언약하여 결혼했기에 이 언약은 변경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문단에 전해지는 내용인 것이지요. 언약하여 함께하게 된 내 아내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라 하시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20절입니다.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곳에 있던 7 족속을 다 멸하라 하시는 하나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7 족속을 다 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멸망시키라 하시는 이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고 이웃 족속들과 통혼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통혼이라고 하는 이 결혼 과정을 통해 이방신도 받아들였고 이방 문화도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했다, 이스라엘에게 음녀가 나타나
그를 병들게 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잠언은 바로 그 문제를 지금 다시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매우 민감하게 대처해야 될 문제는 이방 음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의 관계,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 문제에 있어서 여호수아 때 언약했던 그때 그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했던 그 언약대로 살아야 할 것을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료를 어떻게 연모하겠느냐? 둘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째 문단은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우리는 앞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남녀의 이야기, 그리고 주변 국가와의 결혼 문제에 빠졌던 이스라엘의 사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신앙에 대한 권면을 전하는 것이지요. 먼저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상황을 따라 살게 된다면 하나님을 떠나 책망받았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삶이요 똑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여호와의 눈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악과 죄에서 떠나게 하시며 미련하게 되는 혼란을 없애주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결국 언약을 따라 살 것이냐, 유혹대로 살 것이냐, 이 둘 사이에 서 있는 이스라엘과 신자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 듣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언약을 기억하고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맺었던 그 언약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굳게 결심한다면 언약 안에 있는 신자는 유혹 이기게 될 것이라 말씀 듣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세 번째 문단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그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 마음과 변하지 않는 신앙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신실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돈 앞에서 신의를 버리는 사회로 자꾸만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유분리에 따라 얼마든지 진실과 진리를 덮어도 된다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자인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언약에서 벗어나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살 수 없기에 기도하기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실한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개인과 사회 그리고 신앙이 다 언약 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